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들의 배교와 큰 음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인류 역사의 맨 끝에 일어나게 될 그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앞에 모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바로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잖아요. 공중에 기다리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체로 변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 이끌려서 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군대가 쫙 내려와서 천녀왕국이 시작되잖아요. 한마디로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약 두세 달 전쯤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사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때가 되면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거야. 사실 두렵게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뭐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근데 그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 중에 그래도 좀 혼란스럽고 이렇게 좀 두려움도 생기고 신앙의 향방이 좀 갈피가 안 잡히는 그런 소동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약 한 두세 달 만에 다시 한번 펜을 들고 서신서를 써서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 얘기를 듣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위로를 해주면서 하지만 이번 후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휴거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요, 바로 교회들의 이 배도에 관한 내용을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이 배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apostasy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의미는 뭐 변절, 배신, 배도, 우리가 아는 그 단어,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배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애초부터 예수님과 관계도 없었고 뭐 믿은 적도 없으니까 뭐 배도하고 자시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배도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신부들,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그 믿음을 버리고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배신을 한마디로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돼도요, 한 번 구원은 무조건 영원한 구원이다. 막 살아도 어떤 짓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그 공식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무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건들의 순서가 좀 우리 안에 명료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 짐승이 등장하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은요, 바로 교회들의 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인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그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교회들의 배교가 있을 거예요. 배도가 먼저 오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7년 대활란은 그 후에 따라온다. 그 순서를 지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실 먼저 걱정해야 될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 동안 환란이 있대. 적그리스도를 걱정하기 전에 나부터 배도에 가담하면 안 되겠는데? 나부터 이 배도의 물결이 올 때 나부터 이 배도를 통과할 수 있는 나 그 준비가 돼 있나? 배도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시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계산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좀 더 늦춰질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실제로 어떤 분은 10년 후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30년 후가 될지, 50년이 될지, 아니면 그 후가 될지, 우리 예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들의 배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뭐 앞으로 올해는 못 살기 때문에 뭐 장수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확률적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못 보고 죽을지라도 교회들의 배도가 완성되는 시즌에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최소 20년, 30년, 50년을 더 사시면은 그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배교라고 얘기할 때는 이 배도의 스케일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집단 혹은 뭐 감리교, 장로교, 어떤 한 교단, 심지어는 어떤 국지적인 한 나라에 국한되는 그런 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한국의 수많은 교인들이 신상참배하는 그 배도를 했잖아요. 그것도 배도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배도는 크고 작게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배도는 어떤 배도냐면, 전 세계의 교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두가 거의 대다수가 참여하게 되는 이 전 지구적인 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들의 배도, 일본 교회 배도, 이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글로벌한 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가장 그 근접한 그 직전에 벌어지게 될 마지막 때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의 배도가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다면, 그럼 이 배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들이, 그 왜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교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배도하게 될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나 원인이 없이 그냥 저절로 부패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답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부패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을 때 부패 혹은 배도 다 마찬가지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존재가 있고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들이 왜 배도하는가? 역시 사탄의 미혹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이고, 그 사단이 주는 미혹에 다들 넘어가기 때문에 교회들의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교회들의 배교는
사단의 미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이렇게 새기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와 사건들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있죠. 맨 처음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 자연재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이 일어날 거야. 다시 말하면 대놓고 내가 예수야,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이단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내에도 있어요. 목사와 성도라는 타이틀로 다가와서 예수를 얘기하지만 왜곡된 예수를 전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배도는 개별적이나 어떤 한 나라에 국한하는 배도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배도가, 이 거대한 배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원수는 자기가 이 부려먹을 수 있는 하수인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아담과 하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시절을 보시면 써먹을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자기가 직접 떴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부려먹을 사람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가인에게도 들어갔고 사울왕에게도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어요. 세계 도처에 써먹을 만한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교회들의 배도를 이끌어낼 도구도 역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의 미혹은 맞긴 맞는데 이 배도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들이 맡은 이 사명,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을 정말 그 수많은 교회들을 배도로 이끌려면 여러분 이게 한두 명으로 될까요? 목집이 웬만큼 큰 조직이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에요. 엄청난 권세와 영향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인의 지지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전무후무한, 우리가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 유일무이한 조직체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 살아생전에 성령님이 확 강력하게 이분을 사로잡으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예언들을 보이셨어요. 그때 이분이 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퍼월드 처치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슈퍼월드 처치가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타이틀만 처치지 완전 귀신 악한 영들 소굴이에요. 사탄이 들어 사용하게 되는 마지막 때 강력한 툴이 될 겁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평등과 그리고 게이들까지 포용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빗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중심엔 누가 있냐? 교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시즌에 갔을 때 이 거대한 조직의 미혹과 압력 여러 가지를 받아내면서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흡수되게 되는 겁니다. 온 세계의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때 수도 없는 교인들이 이 약한 집단의 영에, 그 사단이죠. 사단의 영에 미혹돼서 한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글로벌한 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제가 한 개인의 그 목사님의 어떤 뭐 예언을 듣고 아니면 제가 뭐 가설을 만들어내고 허황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그럼 이런 조직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들어서게 된 이 조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라고 하는 아주 긴 이 두 챕터를 통해서 전부 얘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자, 계시록에 의하면요, 이 거대 조직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자,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 들어보셨죠?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또 이어지는 7년 대환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얘기도 하시고 잘 아세요. 그런데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적그리스도하고 큰 음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이 분리된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교회들의 대도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큰 음료로부터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네, 여러분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시록 17장, 18장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큰 음료에 관한 계시들이 이 두 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개별적으로 좀 깊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사항을, 이 음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나눠보면서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좀 분별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분별하고 깨어서 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거대 조직, 큰 음녀라고 하는 이 거대 조직을 성경은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이 음녀는 작은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진노,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제 일곱 나팔 이제 짜자작 뜯어지면서 이제 진노 7대접이 이제 나오는 그때쯤이에요. 근데 이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파이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뭉쳐서 갑니다. 어쨌든 진노의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는 음녀인데 크다는 말이 붙죠. 큰 음녀라. 크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챕터에. 17장 18절에 가보면 음녀를 부를 때 이번에는 음녀라고 하지 않고요, 성이라는 타이틀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근데 마찬가지예요. 성은 성인데 큰 성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18장 4절 또 다른 타이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타이틀로 불러요. 그리고 역시 크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는 큰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거대 조직은 음녀, 성, 바벨론이라는 타이틀로 언급되고 있는데 결코 작은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는 거예요. 큰 음녀, 큰 성, 큰 바벨론. 크다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크다는 말을 쓸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아, 일리 와라. 그리고 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이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물 위에.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줘요.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은 장 15절에서 풀어줍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큰 음녀가 미치는 그 영향권, 권세가 온 지구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거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음녀의 레이더망에 다 들어오고 그냥 그 소나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큰 음녀를 환상으로 딱 봤을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요한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큰 음녀를 보면서. 이런 세력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도. 그 정도로 막강한 조직이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큰 음녀에 의해서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 여자와 더불어 행음하고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2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임금들은 누굴까요? 아시는 대로 총리, 대통령, 국회의원들, 소위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유럽이 되겠죠? 미국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대국 중심으로 한 그 권세 있는 권력가들, 정치가들이 이 음녀의 잔에 다 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도 세계 각지 각 나라 족속마다 이 음녀의 편에 서게 되는 자들이 무수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무서운 시대가 이제 완전히 펼쳐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큰 음녀를 향해 말씀하신 계시록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복술로 인해서 천하 만국이 미혹됐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음녀의 잔에 취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둡고 암울한 시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대입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는 해야 되지만 막을 수가 없고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뚫어낼 수 있는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딱 등장해요. 많은 그 나라들과 언약을 맺고 양의 탈을 쓰고 이제 7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뭐를 하냐면 이 큰 음녀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긴밀한 파트너십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한일회 때. 자, 계시록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요,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붉은 빛을 내는 짐승이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는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유튜브에서 우리가 음모론으로 탁을 들어왔던 One World Government, 뭐 딥스테이트, 걔네가 진짜 있어요. 지금도 이미 있고 많은 걸 준비해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걸 막는 이가 그거를 제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 일어나면서 한동안 적그리스도의 이 정부가 큰 음녀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막강한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큰 음녀하고 적그리스도는 완전 다른 매개체라고, 다른 존재라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중에 666 찍으면서 경배하라, 이런 면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담당이고요. 땅의 종교들을 통합하고 컨트롤하면서 소위 영적인 것을 주력해서 담당하는 단체가 바로 이 큰 음녀예요. 나중에는 이 두 개가 콤비가 돼갖고 전 세계를 이제 휩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음녀는 영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집단을 할 수 있고, 배후에는 당연히 사탄이 있고요. 사단이 이 조직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세상 뭐 재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들을 더럽히고 미혹해서 배도시키는데 최종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알죠? 이 조직이 왜 생겼고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가.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일이 반드시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글로벌한 거대한 조직단체가 세워지려면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일도 그렇고 악한 일도 마찬가지죠.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전략이 필요하고 공을 들여야 되고 오랜 세월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음료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현재의 단체들 중에 하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단체들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는 WCC라는 단체예요. 세계 종교협의회. WCC가 큰 음료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 조직 단체 중 하나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타이틀만 교회지. 하는 짓을 보면 우상숭배, 굿하고, 다원주의 들어있고, 심지어 공산주의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절대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WCC 외에도 여러 다른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전부 이 큰 음료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다 산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각계격파로 일하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쌓이고 뭉쳐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로 딱 통합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데이비드 루커스 목사님이 정말 예언한 게 맞아요. 교황이 그 중심에 있어요. 제가 한 3년, 5년 전인 것 같아요. 수년 전에 알바니 성전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PPT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교황이 지금 어떤 일을 꾸미고 있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도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개신교 교회들이,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 교회들이 어떻게 바티칸을 들락날락하면서 교황하고 교제하고 흡수되고 있는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영상과 PPT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실 때 영적으로 막 부대끼고, 저도 솔직히 역겨워요. 뭐 힘들고 그런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침투해서 나라를 다 빼앗고 좀먹고 있나. 여러분 그거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과 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습득하시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교황이 어떻게 개신교 교회들을 흡수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악의 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배도시키고 있는지,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경각심을 주려고 제가 그때 그렇게 증거들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정말 황당한 건 뭐냐면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악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개신교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요, 자신을 극보수 우파라고 얘기하면서 종북좌파는 역시 내 친구야, 내 동료야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는 목사인데 저 교황도 우리 편이네, 괜찮아 하는 사람이 이 똑같은 거예요. 자, 교황이 공적으로 선포하는 설교나 메시지를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냐? 지옥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하면 영혼은 그저 소멸되고 사라진다. 지옥도 없고 영혼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 소멸설이라고 하는 이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게이들도 다 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너 괜찮아. 안 바뀌어도 돼. 게이를 품어야 사람이고. 몇 마디 하는 것만 들어봐도 여러분 쉽잖아요, 분별이. 이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없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개신교 목사들, 성도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는 누가 있냐면 치유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설교도 잘하고 막 정말 꽤 유명한 미국 치유사역자,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치유를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막 다 낫습니다. 뭐 다리가 막 못 썼던 사람 다리를 쓰게 되고 별의별 것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되게 스윗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랑과 긍휼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설교나 그 예배 현장 분위기를 영상으로만 봐도 눈물이 막 적셔질 정도로 막 그 사랑의 분위기, 사람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그 감동의 분위기, 따스한 분위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잘 몰랐을 때는 이 사람 설교를 듣는데 부분적인 진리가 있고 예수를 자꾸 얘기하니까 나 예수 사랑한다 하면서 막 하니까 은혜도 좀 되는 것 같고 와,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혹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알고 보니까 교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목사인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황을 자기의 히로, 영웅이라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악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랑 딱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이분이 나의 멘토다. 교황을 영웅으로 여기는 그 목사를 보고 이분이 내 멘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바티칸을 들락날락하면서 교황과 연락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치유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낫고 정말 별의별 난리가 다 일어났는데 그럼 과연 그게 성령으로부터 능력이었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예수는 진짜 예수였을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함께한다. 계시록의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쫙 다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기적과 능력, 은혜가요, 사역 현장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절대 부인하고 얘기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황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사도들,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 문제는 부분적이고 왜곡돼서 문제죠. 게다가 사단의 강력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그 은혜 같지도 않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요, 예배 속에 나타난,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 어떤 영적 분위기, 그 느낌들, 그리고 기적들,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사역자가 돼야 되니까 전도사 시절에 이걸 쫙 깊게 이제 경험하게 하셨어요. 실제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성령님이구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 외에 따스한 평강의 분위기 있잖아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흐뭇해지고 눈물도 촉촉해지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사단도 거의 흡사하게 모범할 줄 알아요. 게다가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의 은밀한 비밀들을 다 맞추고 또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각 나라에서 사건들을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려가지고 다 이 아다리가 맞게, 이 세상적인 말인데 어쨌든 다 이게 맞게끔 딱딱 터뜨려서,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 딱 예언 주면은 와, 이 하나님 주신 예언 맞구나, 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사역자들까지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몇 번 이렇게 계속 터져주면 처음에는 의심하다가도 그것을 계속 보고 느끼고 또 그 영에 자꾸 노출되고 이게 취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교황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평화를 주장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게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마음이 센치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성도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뉴질랜드를 오래 이렇게 탐방을 하셨고 또 이제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셨다 보길래 말이 헷갈립니다. 예. 교회를 하여간 키위 로컬 처치들을 많이 다니신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못 가봤으니까. 성도님 혹시 키위 교회들, 현지 교회들 돌아다니실 때 목사들이 회개나 어떤 이 다가오는 공의의 지옥의 심판, 좁은 길, 자아부인, 거룩의 강조 이런 거 들어보셨냐고 질문했을 때 없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의 없다고. 근데 반대로 동성애자들을 품는 교회는 상당히 많다. 이건 저도 제가 두드리는 교회에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율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선포되고 있는 목사들, 메시지들 지금 어떤 스트림으로 가고 있는지 비율적으로만 봐도요 지금 거의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더 나오겠지 앞으로? 나중에 큰 음료의 조직이 실제로 완성돼서 세워지게 됐을 때 뉴질랜드에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가담하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갈 교회들이 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나 늘 주의 있게 살피셔야 되는데, 은사나 기적 예언, 치유 정도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이 거룩성이 있는지를 여러 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자아부정,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내 정과 욕심이라는 걸 끊임없이 십자가에 처리하고 살지 않으면 순종도 지속적이 될 수 없어요. 거룩을 상실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자, 큰 음료와 또 더불어서 함께 배도하는 성도들은 그 중심에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인가? 계시록 18장 14절을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14절이에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나갔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큰 음녀가 막 횡포를 부리고 지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딱 정한 때가 오면 완전히 비참하게 이 큰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주시면서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음녀를 향해서.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나갔다. 네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고 쫓아갔던 그 과일이 떠나갔다. 여러분, 이 과일은 뭘 상징할까요? 창세기도 나와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미혹했던 그거,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기도 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과일.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상적이고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면요, 이 큰 음녀가 사랑하고 팔았던 그 상품 목록들이요 쭉 나옵니다. 18장에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고 음녀라고 하는 얘가 전 세계에 뿌리고 사고 팔고 하는 상품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자,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12절이에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 다음 구절에도 계속 리스트가 길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전부 땅의 것들입니다. 돈, 소유, 뭐 건물, 무슨 뭐 안락함, 평안, 쾌락, 먹는 거, 이 모든 세상에 소위 말하는 복들,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 쾌락, 이게 바로 큰 음녀가 수도 없이 판 상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왜 마지막 때 이 음녀와 더불어서 배도하게 되나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큰 음녀가 탐했던 그 과일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 마음에서 그거를 못 놓고 그걸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교회만 다닐 줄 알았지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허용하면서 즐기면서 적당히 살았던 성도들, 마지막 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직장, 쾌락, 안락함, 안전,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시험들과 문제들이 딱 쳤을 때 이걸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자족할 줄도 몰랐고 경건의 훈련도 안 돼 있었고 성령 충만도 없었고 늘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진 음녀가 세상을 뒤흔들 때 감히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빠져 살았는데 세상의 왕 큰 음녀를 어떻게 이깁니까? 소나기에 놀아나서 그 잔을 다 마시고 죽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 합니다. 사실 이게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음녀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요, 두 가지 단어가 헬라어가 번갈아가면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먼저 이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음녀로 쓰일 때는 이런 겁니다. 결혼한 남녀가 이제 언약관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핀 거예요. 딴 남자랑. 그래서 이런 간음했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게 모이칼리스라고 합니다. 언약관계를 무시하고 간음을 저질렀을 때 이 간음한 여인, 모이칼리스. 자, 근데 두 번째 쓰이게 되는 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전히 몸을 파는 창녀, 몸을 돈을 주고 파는 매춘부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포르네는.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큰 음녀를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포르네예요. 창녀의 매춘부. 무슨 말이냐면 이 음녀의 정체는 애초 시작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근본이 없는 정말 그 사단에게 난 정말 영적인 창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슬프고 애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들을 마지막 때 교회들이 한다는 겁니다. 이 근본도 없는 매춘부에게 수많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얘랑 짝짝꿍 하면서 배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이 예언을 바울에게 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플지를 우리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매춘부가 살아가는 대상과 교회가 살아가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음녀가 본격적으로 터치하면 다 쓸려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정말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그런 좋은 분들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시대가, 그리고 지금의 시대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여러분 진실하고 깊도록 정말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늘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과 예수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라는 말만 이 말씀에 안 나왔을 뿐이지 후일에 말세 지말 그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똑같은 배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따라가서 양심 다 마비되고 성령님 다 소멸시키고 더 이상의 죄책과 회개도 안 되는, 그래서 귀신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멸망의 잔을 마시게 되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부터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배도의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4, 5년 전에 거기서 한 이후로 훨씬 더 심해졌어요. 지금부터 세상과 작별하고 싸우고 돌아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배도의 물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도 분별해서 똑바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누구랑 연합해서 사역을 해야 될지 사명이라는 것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음녀가 그토록 탐하며 쫓아갔던 그 과일은 무슨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결말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영원한 사망과 지옥밖에 없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바벨론이 탐하고 좋아하는 그 과일, 그 정욕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실로 더 미워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속사람으로 더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